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신약 116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쪽에 조명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추가하고 또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제가 35절 읽고 여러분들이 36절 읽으시면서 4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골든타임을 잡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한 깨닫는 데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뇌졸중 환자에게는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에 혈정 용해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20분 안에 찬물로 처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는 0세에서 7세까지가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하고요. 또한 음악의 재능은 3살에서 6살까지가 절대 음감을 형성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첫 번째 7초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7초 동안 면접관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할 때 첫
24시간 안에 사과를 해야 그 사과가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첫 24시간을 놓치게 되면 사과의 효과가 월등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72시간 안에 위로를 할 때 그 위로의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머니에 반지를 넣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차에 뭔가 자꾸 일이 생기고 마음이 이 여인이 그 고백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반지를 꺼내던 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지를 놓고 그냥 빈손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바보, 빨리 꺼내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그 여인이 사랑 고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사자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골든타임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골든타임이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붙잡느냐 놓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골든타임을 잡아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골든타임을 잡는 신앙생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현재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준비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현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람들은 왜 놓칩니까?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다고 그냥 자만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깨어있고 준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소림사 그 무술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남자들도 바닥까지 닿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시대도 이렇게 정장이나 청바지나 바지가 아니라 남자들도 땅에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종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가 이렇게 널려있는 긴 옷을 추려서 허리에다가 넣거나 끈으로 묶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멋있는 벨트를 하거나 챔피언 벨트를 하거나 나를 나타내는 벨트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get ready,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고 뛸 수도 없었고,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겉옷을 걷어 올려 허리를 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등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 타는 등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10분, 20분, 30분마다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줘야 했어요. 등불을 켜서 밤에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 켜놓고 졸면서 눈 감고 기다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로 들어간다면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5분이면 10분이면 15분이면 보고 있다가 매번 기름을 대줘야 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라이트 알람 맞춰놓고 해 질 때부터 다시 해 뜰 때까지 알람 맞춰놓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알람 울 때까지 졸 수도 있고 눈 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눈을 부릅뜨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 10분마다 15분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등불이라는 것은 현대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각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등불을 켜듯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현대처럼 그냥 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기름을 채워 넣는 삶이죠. 그렇듯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 나가는 종처럼 그러한 경각심과 주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골든타임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은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즉 등불을 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끊임없이 기름을 채워가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순간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엔 도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의 벽이요, 지금처럼 튼튼한 나무나 튼튼한 벽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꼬챙이나 어떤 호미로 계속 벽을 파면 구멍이 생겨요. 그만큼 약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든지 구멍을 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또 준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3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기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다린다와 고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에는 wait, 영어에는,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았던 이 유대 지역과 또한 이들의 문화를 너무나 가깝게 잘 알고 있는 시리아어와 아랍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이 본문을 기다린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고대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와 고대하다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샌프란시스코로 오다가 시애틀에 잠깐 방문한다고 해요. 그게 한 3주 남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냥 손님이라면, 그냥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갈 손님이라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녀나 손주, 손자 또는 딸이나 아들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타 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그 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십니까? 고대하십니까? 고대하죠. 같은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것과 고대하는 것은 달라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인을 고대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그만큼 또한 주인도 종들에게 잘했겠죠. 악한 주인을 누가 고대합니까? 더 있다 오시지. 그만큼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 밤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이 당시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최소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가면 일주일 후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며 밤마다 불을 켜고 그 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 10분마다 기름을 채워가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종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주인들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수행원을, 가족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다 와요. 중간에 오는 주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매번 혼인잔치를 갔을 때마다 일주일을 다 채우고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그들이 호롱불로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려도 일주일을 채워서 왔던 주인이었지만, 이번에도 매일 저녁 주인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고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과 고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리지 말고 고대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종들이
늘 일주일 후에 오셨던 주인을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주인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며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별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좋아하는 것, 주인이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깨어 있었던 종들임을 볼 수 있지요. 또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자에게 듣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같은 본문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삶의 고민에 미래의 기도 제목에 맞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 공부나 또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종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초점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 주인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러라. 그리고 그 앞에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36절 초반부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함에 있어서 그 단어가 실질적으로 주는 의미를 100% 똑같은 의미로 담고 있는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6절 말씀에 주인이 돌아와 라고 되어 있죠.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런데 이 돌아와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come back,
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가 물러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컴백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마치고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즐길 것도 없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나도 배도 부르고 이제 지겨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뉘앙스의 의미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자 집으로 물러나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가 아니라 물러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주일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 막 잔치가 물을 일깁니다. 좋은 음식들이 막 나와요. 막 흥에 취합니다. 최절정에 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나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최절정에 달하는 사이에 주인이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주인이 그 자리에서 최고의 절정의 타임에 왜 몰래 빠져나왔을까요? 답은 37절에 있어요.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느라. 더 먹어도 되는데 한창 유흥이 있는 시간에, 다른 주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시간에, 최고 절정에 달하는 시간에 주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37절에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 절정의 자리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잠 못 자고 언제 우리 주인이 오시나 깨어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종들을 주인은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벌써 갈라 그래? 좀 일이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앞에서 말했죠. 띠를 띠고 나는 뭐예요? 섬기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이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앉히고도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일어나 앉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식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식사를 하려면 테이블이 되게 낮습니다. 마치 이렇게 팔자 다리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 티 테이블처럼.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팔자 다리로 앉는 게 아니에요. 다들 왼쪽이나 오른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목베개를 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눕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앉힌다라는 의미예요. 그 한창 잔치가 무르익는데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사이에 이 주인은 종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죠. 그때 종들이 자기가 올 시간도 아닌데 진짜
종들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이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던 거예요. 그 종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는 테이블에 비스듬히 눕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의 종이 되어 허리에 옷을 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리라. 이 수종 들리라는 것은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그 음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종들이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내용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주인은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수종 들리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음식을 대접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음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잔치집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그 앞에 36절에 물러났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러나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빈 그릇을 찾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종들에게 나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종들이 나를 고대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이 맛있는 음식을 좀 나눠 먹고 싶다. 좀 싸달라 해서 빈 그릇을 찾아가 최대한 많이 음식을 싸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잔치집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 종들을 눕히고 자기가 종의 종이 되어 그 음식을 서빙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가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겼던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종처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모르지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깨어 고대하는 신앙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그 잔치집에서, 주인이 그 잔치집에서 종들을 잊지 않고 종들을 위하여 물러나 음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몰랐잖아요. 주인이 그때 올 줄. 종들은 몰랐잖아요. 그 잔치의 음식을 주인이 따로 챙겨줄 줄. 우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 성수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4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해서 복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으리라 미래형이죠.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아, 이렇게 이 종들처럼 깨어 고대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가 아닙니다. 깨어 고대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며 힘들지만 고대하는 깨어있는 삶이 바로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어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받은 자다라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가 바로 복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얼마나 많이 받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바로 내가 복받은 자냐, 복이 없는 자냐입니다. 세상은 어떤 자가 복받은 자예요? 돈, 권력, 모든 게 있는,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자가 복받은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신앙 지키기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런 비난과 욕을 먹어가며 나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때로는 자녀들까지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해,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깨어 고대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바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로 복받은 자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인이 물러나 종들을 위하여 존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을 대접했듯이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들처럼 준비하며 깨어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지만 종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다시 오시지 않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시겠지라는 게으른 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연약한 게으른 신앙을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종들처럼 깨어 주님을 고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고대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종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지만 나의 중심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가 삶이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존귀한 종들처럼 깨어 준비하여 예수님을 고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복임을 알았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